명절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참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은 보내시기가 어려웠을 듯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죠. 명절의 마지막 연휴이기도 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앞단락이죠. 바로 앞장을 보시면 그때 등장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있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간상 뒤에 좋은 씨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생략하고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세한 믿음을 말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에게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실제로 겨자씨는 모래 아시죠? 모래 한 알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비유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이미지로 이 겨자씨 한 알의 이미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아주 작다? 혹은 아주 미미한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절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어떻다? 작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심기 후에는 밭에
이 씨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커서 결국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주 미비한 것으로 미천한 것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엄청난 큰 나무와 같은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사실 이 비유를 좀 깊이 보면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와 편견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선 겨자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지금 말고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도 아닐 뿐더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식물 분류학적으로 봐도 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겨자씨가 자라서 커진 겨자나무는 여러분, 겨자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입니다. 한국에 우리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유채꽃밭 있죠? 바로 이 유채밭과 같이 유채꽃과 같은 식물에 속한 것이 이 겨자풀입니다. 여러분, 유채꽃밭을 거닐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자풀이 모여서 생긴 바로 이 겨자풀밭이 마치 여러분이 한두 번쯤 걸어보셨던 유채풀밭과 그 길이나 높이가 분위기가 아주 흡사합니다. 따라서 유채가 큰 나무라고 보기에는 여러분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겨자 큰 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입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성체가 되는 겨자풀은 1m 정도 혹은 1m 50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겨자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틀린 걸까요? 가장 작은 씨앗도 아니며 겨자나무도 아니라면 여러분, 이 비유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비유는 억측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의미에서 설명하시고자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말씀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3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31장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있죠?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아수르,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렸지만 어떤 민족으로 보이십니까?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죠. 그리고 부강한 제국을 꿈꾸기 위해서 아주 반인륜적인 행동도 자행했던 그런 악한 민족입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단단하죠. 아주 웅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에 새들이, 짐승들이 깃들어서 그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에게 붙어 산다. 마치 기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부강함,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비유하는 그들의 승리, 그들의 부강함, 그 상징을 보여주는 대목이 에스겔 31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수르에 깃들어 사는 새들 보이십니까? 6절이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나무 밑에 거주하는 짐승들, 나무 가지에 깃들여 사는 새들. 여러분, 이 레바논 백향목의 가지와 나무 밑에 사는 동물들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아수르의 힘을 빌려 사는 무리들, 그 승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 아수르의 부강함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했을 때 겨자씨 풀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죠. 웅장한 나무, 많은 가지, 동물들의 몇 마리가 그 나무 밑에 기생해 살 정도로 아주 거대한 나무라면 겨자씨가 자란 겨자 풀은 어떻습니까? 새 한 마리가 깃들여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식물입니다. 새 한 마리가 깃들여 거주하기에도 살 수 없는 힘이 없는 풀에 불과한 거예요. 단촐한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들이 깃들다라는 동사, 깃들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보금자리를 갖다예요. 이사해서 그 거주지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들이 부강한 나라, 승리의 상징인 나라에서 깃들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들이 깃들기 위해 부강하도록 그 작은 겨자씨가 부강하고 강력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새들이 깃들기에 초라하고 새들이 그 자리에 앉기에 힘이 없지만 반드시 새들은 그 초라하고 그 비루한 나라를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겨자씨 비유는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라를 형성한다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미천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기에 전혀 부강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 새들이 깃들어 살 정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반드시 임하는 나라다. 두 번째, 누룩 비유죠. 여러분,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아시죠? 빵 반죽에 누룩이 있으면 그 빵이 부풀어 올라 그 빵이 아주 커지게 되죠. 아주 큰 빵으로 부풀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부녀자들은 누룩으로 가득한 이 오래된 반죽을 새 반죽에 섞어 그렇게 빵을 만듭니다. 누룩이 새로운 반죽에 퍼지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븐과 같은 화덕에 이 빵을 구우면, 이 반죽을 구우면 빵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빵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큰 빵 속에, 그 속에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누룩을 넣다라는 동사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넣다는 에네크립센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원천적인 해석은 넣다가 아니라 숨겨놓다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큰 빵의 외면을 보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누룩이 존재해서 그 빵을 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빵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그 빵 속에 존재하는
누룩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입니다. 천국의 성장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은 우리가 바라는 강함, 우리가 바라는 부요함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더 부강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리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 숨어 있고 은밀하게 성장하는 것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견주어 볼지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아침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에 맡기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명령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이 주일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은밀하게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은밀하고 그리고 반드시 드러내며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세상의 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주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주는 생활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